오늘 창세기 41장인데요. 굉장히 긴 장이죠. 다 읽어오신 줄로 알고 제가 그냥 스토리는 알고 있다 생각하고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군에 간 청년, 이제 제대하는 청년에게 제일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벌써 제대가 벌써 2년 됐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남들이 자기 고통 아니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요셉에게도 그렇습니다. 요셉이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싫어하겠지만 벌써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술 관원장을 만나고 그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가 감옥에서 나간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휙 지나가고 거기서 참 매일매일 또 옥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해야 될 일들과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평범한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모든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죠.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오늘도 어제와 똑같았는데 오늘 갑자기 어떤 소식이 온다든지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똑같은 날이었는데 갑자기 감옥이 소란스러워졌어요. 자기에게 어떤 사람이 헐레부터 달려오더니 빨리 옷을 갈아입으라고, 바로왕이 너를 부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그의 지긋지긋하던 그의 모든 고난의 삶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완전 드라마처럼 얘기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바로왕이 그를 급하게 부르는 것은 꿈 때문이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다. 이 상황이 뭐겠습니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해석해 준 그 사람이 나가고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왕에게 술을 대접하는 그 술관원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드라마를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감독이 이 술관원장에게 큐 하고 신호를 준 것입니다. 이제 너가 등장할 차례야.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 속에 술관원장이 이제는 등장할 시간이 된 것이죠. 꿈을 꾸고는 심란해하며 올바른 해석을 찾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왕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요셉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전에도 요셉을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전에는 요셉을 불러드릴 이유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것은 히브리 노예의 일이고, 자기도 지금 간신히 살아나온 입장에서 히브리 요셉의 일을 또 히브리 노예의 일을 끄집어내서 바로의 경호실장의 부인 얘기까지 해가면서 일을 벌릴 필요는 없는 거니까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거죠.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자기가 공로를 세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원래 사람이 이기적이니까 지금은 내가 생색을 낼 수 있는 때구나. 그래서 왕에게 얘기를 했죠. 왕이요, 제가 왕에게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해석해 준 꿈대로 3일 뒤에 우리가 풀려났고, 그 친구는 죽었는데 저는 이렇게 복직이 됐습니다. 모든 게 꿈대로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 갇혀 있습니다. 왕이 당장 데려오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풀려가게 된 것이에요. 요셉이 궁정에 이르자 왕이 묻습니다.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는 요셉이냐? 근데 내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는데 맞느냐? 요셉이 대답하죠. 아닙니다, 왕이요. 제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오늘 편케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참 감동적인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많은 일들과 사건들 속에서 내가 그 사건 속에서 내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준비된 사람으로서 말을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을 안 하죠. 많은 사람들이. 더더군다나 상대방이 나보다 한참 높은 사람이면 더 말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야곱도 보았지 않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 그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날로부터 라헬을 아내로 얻기까지 14년 동안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나간 것을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의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자리가 딱 깔아졌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만만하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요셉은 자기에게 왕이 불러서 너 꿈을 잘 해석한다며 참말이냐? 아닙니다, 왕이요. 제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가 않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애굽에서의 바로 왕은 신으로 추앙되는 사람입니다. 애굽에서는 바로 왕이 최고의 신이에요. 신으로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자연적인 조건을 동원해서 이 모든 것을 비도 오게 하고 하는 그런 신의 아들로서 신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서 요셉이 가서 내가 믿는 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왕왕 시련이 오면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련이 왔으니까 약해지는 거 당연해. 그래 당연한 거야. 예, 위로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사실 여러분 약해진 사람 보고 뭐라고 비난하기 어려우니까 그래 힘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실 어려움이 온다고 모든 사람의 신앙이 다 약해지는 것 아닙니다. 시련이 와도 신앙이 강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찬송가 373장의 가사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3절에 보면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기 원하나 이 풍랑 의지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을 의지해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일어서 내가 쉬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이 풍랑 때문에 더 주님께 빨리 갑니다. 내 신앙의 배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지은 이 찬송가 작시자가 영적인 경험이 있어서 이 고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그러고 또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온다고 우리의 신앙이 당연히 약해지는 것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시간이 왔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의 신앙이 다 약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가정이 신앙적으로 딸똘 뭉쳐진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문자로도 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기쁨을 맛보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장도 일어납니다. 고백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약해지는 것 아닙니다. 약해지는 것은 약해진 그 사람의 문제인 것이죠. 당연히 고난이 왔으니까 약해지는 것 아니에요.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쇄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은 왕에게 나아갔을 때 그는 믿음 안에서 성숙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왕이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살찐 소가 7마리 있더라고. 그런데 날강에서 아주 야윈 7마리 소가 올라오더니 그 7마리 살찐 소를 다 잡아먹었어. 그래서 잠깐 꿈을 깼는데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곡식이 이렇게 났는데 그 한 대에서 7가닥의 곡식들이 달렸는데 다 통통하게 다 여물었더라고. 그런데 그 뒤에 아주 빈 쭉쟁이 같은 그런 7개의 또 그 곡식
대들이 나오더니 그 7개를 다 삼켜버렸어. 이게 무슨 뜻이야? 하고 묻게 된 것이죠. 그 꿈은 7년간의 풍년에 이어서 7년간의 흉년이 온다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의 뜻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 애굽에 내놓으라 하는 꿈을 해몽하는 사람들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곡식이 여러분 토실토실한 곡식 7개 대가 나타났는데 그 뒤에 아주 빈 쭉쟁이 같은 게 나타나서 7개를 다 잡아먹었다. 이랬을 때 7년 풍년에 7년 흉년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꿈 해몽가가 없었다. 이게 참 믿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볼 때는요, 이 꿈이 해석이 안 된 게 아니라 이 꿈의 해석을 말할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애굽에는 바로 왕이 신이거든요. 그가 자연의 모든 자연 힘들을 조정을 해서 비도 오게 하고 강물이 이렇게 불어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곡식이 되게 하는 그런 게 바로 왕인데, 거기다 대고 가서 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옵니다. 이따위 소리 하면 잘못하면 고사총으로 맞아 죽는 것입니다. 북한에 여러분 김정은이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은 위대한 지도자 김정은 동지가 영도하는 북한에서 다 김정은이가 다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누가 나가서 그 꿈 해몽이랍시고 뭐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뭐 이따위 소리 하다가는 고사총 맞아 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도 말 못해, 알아도 해석 안 해. 그러니까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요셉이 그 앞에 갔습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에 따르면 바로 왕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바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일어나지 않게 할 수도 없고 일어나게 할 수도 없고 바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일어난다는 전제 아래서 자기가 해야 될 대책을 세우는 일밖에는 바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바로 앞에서 엄청난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꿈 이야기를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가 자기 형제들이 다 자기에게 저라는 꿈을 꾸고 그 꿈 얘기를 했다가 그 꿈은 안 이루어지고 자기만 미움받아서 지금 여기 와서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꿈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 남의 꿈 해석해 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자기 꿈도 안 이루어져 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남의 꿈을 해석해 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 안 되죠. 그런데 요셉은 아주 자신 있게 꿈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제정신인가요? 제정신 아닌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요, 믿음의 성숙함입니다. 믿음이 성숙하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보면 내 몸에 병이 안 낫고 있는데 남 보고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병이 안 낫고 있는데 남이 아픈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내 병이 안 나은 것과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과 그분의 위대하심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내 병이 안 낫고도 위대할 수 있어요. 그분은 내 병이 안 난 상태에서 전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계획이 따로 있을 수 있고 그분의 시간표가 따로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병이 안 낫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손이 안 낫고 있는데 지금도 아침마다 고통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내가 안 낫기 때문에 기도 안 할 것입니까? 내가 안 나니까 당신의 병도 나을 수 없는 겁니까?
그러면 유치원생이죠. 그건 유치원생의 이야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 병을 통해서 나를 다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고요. 당신에 대해서는 딴 계획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할 수 있습니다. 내 병 안 낫고도 전능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내 병 안 낫고도 하나님은 전능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도 바로의 꿈을 자신 있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성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치원생처럼 하지 말고요. 유치원생들은 하나가 맞으면 다 맞다 그러고요. 하나가 틀리면 다 아니다 그러고, 이건 유치원생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의 존재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이 얼마나 고통 중에 살았습니까? 온갖 고통을 다 받았죠. 그는 자신에게 병도 있었습니다. 낫지 않는 병이.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하는 권면을 보십시오. 바울이 하는 간증을 보십시오. 고백을 보십시오. 그가 하는 기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근거를 두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병이 낫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다른 문제입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똑바로 하십시오. 여러분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병이 낫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다른 얘기입니다. 기쁨으로 나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픈 것과 그분의 위대하심은 다른 문제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담대한 고백은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담대하게 고백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듯이요, 성령이 역사하듯이, 요셉이 담대하게 바로 앞에서 고백하니까 이 히브리 종, 아무 권한이 없는 히브리 종이 담대하게 고백하는데 바로 왕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어쩌면요, 요셉이 하는 이 꿈의 해몽은 이 바로 왕이 신인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 신의 대접을 받았던 바로 왕에게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워낙 담대하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요셉은 묻지도 않은 대책까지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가 왕이 대책을 내놓으라 했네. 꿈에 해몽을 해라 했지. 잘못 말하면 이거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이놈 봐라, 이 건방지게 내가 꿈을 물었지만 쥐가 무슨 정치인이냐고 대책을 내놓게, 내가 왕인데 할 수 있는데 요셉이 대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 바로에게 먹혀요. 얼마나 그가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지 먹혀요. 이게 정말 우스운 일 아닌가요? 그 대책을 내놓은 요셉은 누굽니까?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다가 범죄한 것으로 여겨져서 감옥에 갇혀서 있던 히브리 종입니다. 그가 애굽을 다스리는 왕 앞에서 정책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먹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 정책이 바로 왕이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려운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책은, 이게 정치인이라면 이런 정책을 내놓기 어려운 정책입니다. 정치를 모르는 애송이가 내놓을 수 있는 아마추어 같은 정책인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은 한 해 수확의 20%를 국가에서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금을 20% 올린 것도 아니고요. 세금 5%를 내고 있는데 20%를 세금을 올려서 6%를 내게 됐다, 이것도 아니고, 이 20% 올린 것도 굉장히 큰데, 세금을 20% 올린 것도 큰데, 세금 20%가 아니라
갑자기 어떤 세금 20%가 네 소득의 20%가 그냥 공제하는 것 없이 그냥 20% 그냥 가져오라 이래 됐으니까 여러분 밀란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게다가 여러분 이게 가뭄이 온다고 누가 보장을 해요? 작년도 풍년이고 올해도 풍년이고 내년도 풍년일 것 같은데 가뭄 온다는 아무 징조도 없는데 나라에서 가뭄을 핑계로 그것도 왕이 꿈꾼 것을 핑계로 20%를 거둬들인다. 여러분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치가라면 그런 정책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바로왕이 그 정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이 요셉을 너는 참 지혜롭구나, 너 속에 신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우죠. 그가 버금 마차를 탔다. 오늘날로 말하면 2호차를 탔습니다. 2호차, 1호차는 바로가 타고 2호차를 타고 다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마차를 타고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리라 하고 고함을 지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뭘 느끼십니까? 그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곡식들이, 하늘의 별들이 나의 별 앞에, 나의 곡식단 앞에 절하더이다 라고 그가 꿈을 꾸었던 그 꿈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바로가 꾼 꿈도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내리풍년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내리흉년이 왔어요. 그러나 이집트는 준비를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이 없었죠. 그때부터는 정말 불평 많았던 국민들도 정말 이게 웬일이냐, 이게 누구냐 그러면서 막 그렇게 칭송을 하게 되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바로왕을 찾아오면 바로왕은 다 요셉에게 보냅니다. 저 사람에게 가라고, 저 사람에게 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절하고 곡식을 받아가고, 외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또 찾아와서 그에게 절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 앞에 와서 절을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제는 시간이 온 거죠. 무슨 시간이 왔습니까? 형들이 와서 머리를 숙일 시간이, 여건이 다 마련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라마를 쓴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드라마를 쓰십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를 쓰시게 하죠. 그리고 우리의 드라마를 이끌어가서 각자의 드라마를 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드라마를 다 통합해서 그분의 드라마를 만드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라마를 쓰시는데 나는 어떻게 그 드라마를 만들어 갈까, 그분이 내게 허락하신 드라마를 어떻게 내 몫을 만들어 갈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책을 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드라마를 쓰신다 이런 책을 썼는데, 책의 내용은 제가 안 봤고요. 그냥 쑥 훑어보니까 별로 재미없게 돼 있고, 어쨌든 제목은 제가 생각하던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드라마를 쓰고 계신다고. 성도 여러분, 이제 형들이 오면 새로운 장들이 시작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생각할 중요한 것들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요셉이 잘 되고 있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가 잘 되고 있을 때 그는 옛날의 상처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엄청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 트라우마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깁니다. 상처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죠. 그리고는 그 상처 때문에 고통스럽고 비슷한 일만 생겨도 놀라며 가슴이 벌렁거리고, 그리고 그 상처의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죠. 이 요셉은 그가 잘 되었을 때 그
자신의 쓰라린 과거에 대한 기억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단서들은 별로 없는데요,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중요한 단서가 뭐냐 그러면 그가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에게 붙인 이름입니다. 바로 왕은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우고는 그가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아내가 될 사람을 주선해주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줬죠. 그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식을 낳았을 때 그가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므낫세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힘겨웠던 일들을 잊게 하셨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셨도다 하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인데요, 이 신앙 고백 속에서 그의 과거의 상처들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과거의 아픈 상처들과 내 아비의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땅에서 나로 열매 맺게 하셨도다. 이 두 고백 속에 담겨있는 일관된 생각은 뭐죠? 일관된 생각은 하나님이 하셨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고 억울한 세월들을 지난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이런저런 암시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성경에 살펴본 대로 암시들이 있었죠. 그 암시들이 그에게 위로가 되고 정말 눈앞에 있는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낙심되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때때로 주시는 암시로 인해서 그가 믿음을 유지하며 그렇게 살아갔는데, 견뎌갔는데, 이겨가고 잘 극복해 갔는데 마침내 바로에게 불려가서 이런 모든 상황을 맡고 보니까 더더욱 분명하게 그가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계셨다는 거죠. 그가 나의 슬픈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이 고통의 삶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 없는 삶이 있습니까? 고통 없는 인생이 있나요? 저는 요새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아픔과 고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하는 마음에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는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확신이 없으면 지는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은 그 고통스러운 과거들의 잔혹한 그런 혹독한 그런 시련, 지금도 자기를 괴롭히는 그 기억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손길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내가 한 것도 기억하고 상대방이 내게 저지른 일도 기억하고 직장 상사가 한 일도 기억하고 내 부하 직원들이 한 일도 기억하고 이웃이 한 말도 기억하고 다 기억해요. 누가 무슨 말 했고 어떻게 한 거 다 기억해요. 근데 한 가지만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는 사실만은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밖에 없어요. 우리끼리밖에 없으니까 해결이 안 되죠. 우리끼리밖에 없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계심을 알면 해결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포근히 껴안고 계신지를 알면 사람에게 그렇게 매달리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람에게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밖에 없으니까요. 사람밖에 없으니까 사람에게 매달리면 사람에게 상처받습니다. 사람에게 나의 모든 존재의 의미를 매면 상처받습니다. 그런 사람들, 외로움, 버림받은 느낌, 혼자 된 느낌, 그래서 사람에게 더 매달립니까? 답이 나오나요? 거기 답이 있나요? 친구들에게 소외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친구한테 매달리면 답이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첫 번째 것은요, 친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것은 내게 하나님이 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 안에서 나의 삶은 의미 있고 그분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분이 나를 지지해 주신다. 내 부모보다도 더 나를 지지해 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도 또 자식을 양육할 때도요, 자식을 양육할 때 하나님께 맡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김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 해요. 그래서 자식을 엄청나게 통제하죠. 매를 때리거나 시간을 통제하거나 어떻게 무엇을 통제하거나 통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니까 자식을 어느 정도 이렇게 계도를 해가지만 여러분, 철저하게 자식들을 완전히 소나기에 놓고 분초를 통제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디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어디서 일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위한 여백이 있나요? 여백까지도 촘촘히 자기의 모든 통제로 채워놓은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은 여백에 계셔야 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될 분인데 여백에도 그분에 대한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자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통제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제하면 거기에 안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거기에 내 자식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통제가 아니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통제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여백이 아닌 여러분의 중심에 모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백에도 있을 자리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요셉의 모든 해결점은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각한 데서 모든 것을 극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쭉 거쳐서 마침내 그 자리에 가게 되었을 때 돌아보니까요, 모든 게 다 꿰맞춰지는 것이죠. 우연이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한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했는지 형들이 한 건지 우리는 그건 명확하게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죠. 완전히 그냥 우연히 벌거벗은 우연이 아닌 거예요.
억울하게 보디발의 집에 팔렸다가 그 아내의 그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것도 단순히 우연만은 아닌 거예요. 거기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 해몽대로 나가놓고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은 것, 그런 채 2년이 지난 것 하등의 우연이 아닌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모든 것들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 아픈 기억들이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을 그래서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어요. 므낫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아픈 고통과 아비의 집을 잊게 하셨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는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아픈 추억, 아픈 고통들,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여러분이 잊힙니까? 잘 잊힙니까? 여러분, 잊히지 않습니다. 그 고통들은 엄청나게 오래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배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속에는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이런 것을 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분들은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일들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려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붙잡히면 안 되는데 내가 붙잡힙니다. 뻔히 아는데, 붙잡히면 안 되는 건 아는데 붙잡힙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그 아픈 기억을 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그런데 그가 지금은 그의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 지은 것입니다. 옛날 아픈 추억을 잊어버리겠다는 것, 아픈 기억을 잊어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이 참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정말로 잊으려면 이런 이름 지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매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매일 부르는 이름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잊게 하셨다. 아니면 이젠 난 잊을 거야, 이런 의미의 이름을 지었다. 그러면 매일매일 므낫세 부를 때마다 야, 이젠 잊을 거야, 이래 와봐. 이젠 다신 기억하지 않을 거야, 이래 와봐. 이래 되면 잊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거죠. 그게 잊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요셉이 아이의 이름을 므낫세라 지었다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기억들과 우리의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들과 사건들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하게 하는가? 더 큰 은혜의 깨달음 속에서 그 아픈 기억들을 놓아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놓아보낸다는 표현은요, 잊어버린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단순히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놓아버린다는 건 그전에는 그것을 내가 붙잡고 이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나는 너무 억울해, 힘들어, 이걸 어떻게 잊지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거기에 지배를 받고. 그런데 여러분, 놓아보낸다는 것은요, 그 기억을 기억하지 못하게 망각의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 아니라 놓아보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그걸 붙잡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의 경험 속에서 놓아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아픈 과거들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요, 망각함으로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놓고 더 이상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극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은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나요?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원수가 내게 행한 일도 내 안에서 원한으로 내가 그 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놓아버릴 수 있고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혹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쉽게 잊어버릴 수 없는 기억 속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인생을 누군가의 범죄 때문에 혹은 누군가의 모진 말 때문에 내 마음이 병들고 내 인생이 완전히 꺾여서 딴 방향으로 가게 된 어떤 사건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끔찍한 범죄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모진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잘못된 의사결정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상처가 지금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일들이, 그 일들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거기에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이죠. 벗어나고 싶은데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 안 하고 싶은데 그 고통스러운 기억에 사로잡혀서 그 기억이 아예 저기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딱 붙어가지고 이 기억의 렌즈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과거의 일일 뿐인데 나는 자꾸 놀라는 거죠.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데 또 그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비슷한 일만 생겨도 깜짝 놀라고 가슴이 후들거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상처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무슨 컴퓨터 하드디스크입니까? 그냥 포맷하면 포맷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셉도 자기 마음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 요셉이 바로왕 앞에 불려가서 모든 그 하나님의 계획의 더 큰 부분들의 일부가 더 큰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의 모든 과거의 일들이 다 하나님이 그분이 알고 계신 거였구나.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또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과거의 그 기억들, 아픈 기억들을 놓아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의 아픔들과 아비의 집을 잊어버릴 수 있게 하셨도다. 망각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매달려서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놓아 내려놓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뭘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게 그의 쓰라린 과거를 구속하셨습니다. 그것을 구원하셨습니다. 늘 나에게 고통거리만 되었던 그 과거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것이죠. 그 기억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아픔을 씻어내신 것이죠. 그리할 때 여러분, 이 요셉이 뭐라 했나요? 므낫세라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잊어버리려면 아예 그런 이름을 짓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이름을 지은 건 뭘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에게는 과거의 상처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과거의 상처가 이제 더 이상 나를 붙잡고 나를 지배하는 그런 것이 되지는 않고요. 오히려 지금 뭐가 되나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게 이루신 큰 일들을 간증할 때 들어가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나의 간증을 할 때 그 아픈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억은 내가 과거의 상처로서 기억했던 기억이 아니에요. 마치 요셉이 므낫세라고 부르고 있는 것처럼 매일매일 므낫세야, 나로 하여금 잊게 하셨도다, 이리 와봐 라고 말할 때 그는 매일매일 간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아픈 과거, 우리의 아픈 기억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루신 더 큰 일들 가운데서 하나의 요소가 되게 하고, 기억하되 아픔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억으로 기억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십니다. 저는 이런 치유가 우리의 가정 속에 너무나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픈 기억이 이제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큰 자수의 그 무늬들, 자수 아시죠? 임브로이더리, 자수, 그 자수 속에 있는 하나의 무늬처럼 여러분의 상처가 하나의 꽃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그것이 복음 안에서 그렇게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고통의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셨도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고백,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라 그랬죠. 요셉의 고백은 그냥 곰곰이 생각하며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의 땅에서 건져내셨도다 이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의 땅에서 요셉을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통의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고통의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때때로 종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 거기서 바로 건져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거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에서 끄집어내어서 고통을 안 당하게 하기보다 고통의 땅에서 열매 맺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이 거기서 바로에게 복이 되고 보디발에게 복이 되고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자기 가족들에게 나중에 복이 되고 그리고 인근 모든 국가에게 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에 관한 우리의 기억들을 흔적도 없이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기억도 나지 않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씻어서 다르게 쓰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의 가장 위대한 케이스를 우리 주님에게서 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에게는요, 창자국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몸에 그것이 없으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에는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형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미워한 증거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들의 모함과 거짓 증언들의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향한 그런 참 원한의 마음으로 기억되어지는 상처가 아니고요, 그 상처를 통해서 만들어진 완성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서 기억되는 상처인 것이죠.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 백성 가운데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 가운데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낸 것을 보면서 그 그림 속에서 이 상처가 기억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도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의 스케일로 여러분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의 스케일,
여러분의 그 규모 속에서 여러분의 상처가 누군가에게, 사촌에게 또는 직장 동료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오랜 상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루어지고 또 잊혀지고 은혜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